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문이 열어진 것을, 이제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 즐거움, 이제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걸 남겨두고 그 웃었다는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 눈물 두 가지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께 붙어 있었다가 아시아의 나를 따르는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을. 나도 제대로 된 복음 전하면 다 떠나가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경우는 좀 틀리죠. 근데 주님의 한번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이거 한 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17장 17절에 이것도 주님의 눈물입니다. 정확하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중에 9이 다 어디 갔냐 이 말.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적은 무리여 그 나라를 내가 주기를 기뻐한다. 적은 무리. 항상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모레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많은 모레알 백성처럼 모레알처럼 많아질지라도 항상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은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패턴이 있어요. 인내가 중요한 것 같고, 부흥회를 가도 첫날은 반짝 뭔가를 자기 기대에 안 맞으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참여하는 사람이 꼭 복을 받더라고요. 꼭 치유를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결실하리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려 함이니라. 인내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근데요, 많은 사람이 성령을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치고, 겸손 시작해도 교만은 그것을 끝까지 그리스도와 시작한 것을 붙잡으라 했고 유지하라 했고 지키라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낙심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지칠 수 있고 하지만 단순히 힘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왜냐면요 지금 얘들 많이 떠났잖아요. 9명 떠나갔어요. 9명 떠났어요. 어디 보세요. 얘들 지금 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 나병이 걸려갖고 9명이 치유를 받다.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바뀌면 신앙생활이 틀려집니다. 목적이 바뀌면 여러분 그 목적이 치유가 아니라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되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적만 바꾸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동기, 나의 우선순위를 설교를 통해서 또 뉴비니교회에서 바꿔가면요 요 정도 열렸던 문이 이 정도 열리고, 하나님의 구하지 않아도 권능들이 풀어진 열쇠가요 거기 있어요. 누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오전 설교도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 자가 없다. 이 포인트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다수가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고, 다수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큰아들이 되어 있고, 다수들이 마르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 치유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들을 그 깊게 보좌로 들어가 살펴볼 수 있는 자들, 그 치유가 나의 단순한 육을 치유하고자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속사람을 치유하고 나를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 선한 의도들을 깨닫는 자들은 그 치유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아름다움, 기적의 아름다움,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 긍휼을 따라 사랑을 따라 행하시는
그 영의 흐름이 사랑의 흐름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방인의 하나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들 가운데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줄 아세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쉬운 답인데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되길 원합니다. 목적이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렇게 그 목적, 예수님이 목적이 될 수 있는 삶의 자리, 마리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다윗이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 안에 영적인 흐름을 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집안의 큰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마음이 연결된 아들들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친구를 찾고 계세요. 연결된 비밀을 알려주고 비밀을 교제하고 공유하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전략을 주실 수 있는, 전략을 받아낼 수 있는 심령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한 명은 어디, 왜 한 명만 오고 9명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다수가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난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아까 6장 66절에 그때부터는, 언제 그때부터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버나움, 이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타고 오신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잔뜩 왔어요. 막 기대하고 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즉 순종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떡, 기적들을 바라고 왔어요. 그리고 그 떡, 너희가 생명을 주는 떡은 하늘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너희가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되라. 나와 연합되어지고 나의 뜻과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먹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부터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에고임이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내니까, 즉 설교에서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계속 부담감을 준 설교를 해. 목사님은 뭐 하지 말라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나의 삶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님은 요구하는 게 많아. 차라리 안 들을래. 안 들으면 차라리 낫지.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 제자 중에서.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주되 너희도 갈래? 뭐라 그래요? 68절에 다 같이 시작.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향해 가잖아요.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잖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로 처음부터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생명과 진짜 능력, 여러분 그 자유 공급받을 수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갈 본향, 우리가 결국은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추적해 나갈 때 하나님 한 분으로 결론 맺습니다. 족보를 추적해 나가보세요.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이 세대 가운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시작했다면 주님이 영생의 말씀임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영생이 율법에 있다는 것, 영생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그 영생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산 떡이고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생명을 취하고 생명과 하나 되는 연합 가운데 놀라운 영생의 비밀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떠나시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의 뜻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 안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얻을 아직 그런 심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 변화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깨어서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할 때인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음성이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딱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회자인데 또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저는 그래, 하나님 제게 주님의 시각을 주세요. 하나님 저 아직 아이예요. 솔로몬이 주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 나는 아이라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입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더라고. 나의 입을 내 말을 네 입에 둘 테니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과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주셔서 어떤 것들이 선인지, 어떤 것들이 참인지, 어떤 것들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그래서 범사에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뭐라도 벌릴 수 있도록 그들이 선악간에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냥 목회자가 돼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도일 때보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옆 사람들이 안타깝기도 해요. 이런 빈자리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고 아비의 마음을 품을 때 전도가 시작되고, 내 옆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많은 영혼을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동기가 거기서부터 부여된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나의 음성을 들리고 내게 내 심금을 울리고 내 마음의 공명이 되어지는, 내 영의 공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다수가 계속 그래왔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게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하나님 우셨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심장 안에 눈물을 누가 채울 것인가? 저도 채우길 원하지만 여러분도 채우시길 원합니다. 누가 주님의 눈물의 동요자가 될 것인가? 지금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마지막 때 회개 사역이 왜 증가된 줄 아세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주님의 아픔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이 내 심령의 체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족을 보고 영혼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깨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 방법이 되고, 내가 주님, 나부터 회개로부터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부흥 가운데 이것들이 흘려보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 좀 굉장히 좋아요. 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바울도 설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기초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교훈 안에서 진짜 경건의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지, 기초는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옛날에 보면 성경 제일 빨간 색깔 있잖아요. 주님 말한 그것만 읽어봤어요. 운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몰랐는데 주의 마음을 받고 죄를 인식하게 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의 크심을, 내가 죄가 얼마나 큰 걸 알고 그 사랑의 누가 더 나를 많이 사랑하였냐? 죄가 크다는 걸 아는 그 여자가 많이 사랑했듯이 내가 그 죄를 깨달은 만큼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럴 때 그 빨간 글씨를 보는데 대화 장면인데 하나하나가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나를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그 깨달음 안에서, 아니요, 그냥 남편에게 읽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저는 진정한 부흥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진짜 그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 좋지만 내 스스로가 부흥되지 않고 내 스스로 회개하지 어떻게 나라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나라가 부흥되길 원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사역자 민전의 예배자가 되고 그러는 것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를 향한 마음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거룩 가운데, 저는 그 열쇠 가운데 적은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과 마음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될 주의 마음 가운데 저는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주의 마음을 느껴보자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고 이 두 음성을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대신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정말로 무서워요. 성경 읽으면. 왜? 마지막 때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세대가 긍휼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깜깜함과 만민을 어둠들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했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고, 불법이 성하다고 했고, 정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야, 이거 이 마귀가 진짜 영리한 놈이구나. 우리가 몇천 년을 함께 살더니 전략을 계속 바꾸고 악한 자의 마음속에, 와, 진짜 이거는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막 긍휼을 심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조금 더 소업이 있을 때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뜻을 더 알아야 되겠다. 또 이번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거나 그런다고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죽음을, 또 항상 지옥을 그렇게 계속 생각해 내야 돼요. 연약하니까. 그런다고 장례식장 옆에다 교회를 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요구들, 하나님의 음성들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오늘 희망적인 말씀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긴 떠났지만 나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지금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라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게로 오라, 신부들이여 내게 오라. 주님이 생수, 내게 나왔을 것인데 너희가 생수를 구하였으면 내게로 나와라. 먼저 믿음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라 그래요. 나와야 돼.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교회의 그냥 물리적인 거리에 그 나옴, 가까움이 아니라 영적 안에서 주님의 뜻과 하나됨이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 겸손과 온유라는 마음을 품을 때 영적인 하나 되는 그 친밀함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가 틀려요. 그 친밀함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주님께 오라라는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돌멩이 하나 큰 개가 있어. 상처의 돌멩이, 주님 앞에 또 마음의 염려, 뭔가 풀들도 있고 굉장히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의 강력한 능력과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걸 깨뜨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자기를 바라볼 때 능력을 베푸신 그분의 능력을 받고 무리를 걷고 그 모든 장애 요소를 치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오라 오라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오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영의 흐름은 무슨 흐름이다? 사랑의 흐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흐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짜 그 사랑의 흐름을 탄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요, 지금 서로 대화와 단절이 딱 끊어졌죠. 자녀와, 그죠? 어떤 전문가가 그래요. 자녀들하고는 대화를 하려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고 소통을 하래요.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소통을 하래. 소통. 그게 소통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성교육을 하는데 평소에 대화 한마디 안 하다가, 아들아 너 어색해, 너 방에 너 요새 그 TV 다큐멘터리 어제 했더니 너 야동 같은 거 보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가 문을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왜?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대화를 통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가정 안에
어떤 지금 성령이 굉장히 여러분 가정에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흐름이 있고 운동이 있어요. 무브먼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의 흐름을 민감하게 영적 감각을 가지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행할 때 그 흐름들이 보이고 그 흐름을 탈 때 그 사랑의 흐름 안에서 우리 안의 관계의 벽이나 어떤 그 돌파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그 흐름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사랑의 흐름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 영의 흐름을 보고 사랑의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은 행복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파장을 내고 있어요.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그 사랑의 파장 안에서 내가 그 파장과 주파수가 하나가 되고 맞춰지고 흐름을 전 가족이 탈 때 굉장한 건데 그 영의 흐름 안에서 관계의 벽이 깨지고 그 안에 돌파가 일어나고 사랑의 힘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영의 흐름은 사랑의 흐름이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의 힘으로 다 깨트리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이 뭔가를 또 정의해야 되고 그 온전한 사랑이 뭘 주냐면 우리 속에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함을 논다는 거. 이거요.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치, 경제, 문화 어떻게 되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재림 설교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 하나님과 확신을 갖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담대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도 받을 만한 확신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기도응답의 열쇠, 천국에서 심판날 앞에 담대함을 설 수 있는 열쇠, 담대함이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 앞에 무엇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돼요. 왜 그런 담대함이 생길까? 내 안에 영의 흐름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흐름, 사랑의 흐름. 그것이 성경에는 많은 원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내게 담대함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자,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주님께 가까울수록 능력이 베풀어져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푸나니. 믿습니까? 무리를 걸을 때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는데 주님을 안 보고 파도를 보니까 가라앉았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없으면요 상을 잃어버립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상처가 너무 두려워. 또 상처받기 싫어. 또 뭔가 두려워요. 뭔가 의심이 돼요. 굉장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담대함과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혹시 읽으라고 하면 요한일서 읽길 추천해요. 요한 공동체 안에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마태복음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주님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세요.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요한은요 알아요. 요한일서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요한은 알아요, 뭔가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요한일서 전체를 확대해 놓은 장면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굉장히 비밀 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워요. 자, 보고 싶다. 여기 보세요.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 21절에 12. 자, 보세요. 요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제가 그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 근데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도 하는 거 있어서
다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방법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면 되겠구나. 내 마음이 나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그 빛 가운데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 빛 가운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 그랬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자신 안에서 그냥 그 담대함.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무찌를 때 담대함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용사가 돼서 자자곰을 찢어 죽여서 그 입속에서 양을 빼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의 훈련 속에서 만든 부산물이 그 담대함을 통해서 골리앗에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자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담대함은 내가 갖는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담대함. 주님의 마음에서 부어졌던 주님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의 영역 속에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세상에 있는 자가 많다는 어떤 우리 속에 믿음의 눈 안에 불말과 불병과 우리 함께하는 것을 안다면 본다면 여러분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하신다면 항상 그 안에 친밀감이 생기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삶, 그 가운데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고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22절에 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막 신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이 약속의 근거에서 나는 불가능한 내게 능력 주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돌파. 왜? 내가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에게 받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비슷한 게 많다 그랬죠. 그럼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자 읽어보면 시작. 자, 이게 좀 매치가 되죠. 무엇인지 구하니도 받는다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조건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빛 가운데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가지로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열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가 남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과 긍휼을 얻는 열쇠가 거기 있구나. 즉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요 너희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의 흐름 영의 흐름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즉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의 교훈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해하시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담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좀 믿고 좋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었다는 담대함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관계 속에 나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녀로서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분이 나를 자녀라 인정해 주는 그런 확신이요 내 스스로 알게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가? 자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이죠. 자 고린도서 13장 5절. 자 13장 5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담대함을 점검해야 돼요. 어떨 때 담대함이 생기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믿음을 시험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요. 즉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신 생명의 연합 가운데 늘 포도나무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 양심이, 내 영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영은 스스로란 말하고 양심과 이 스스로란 말을 잘 기억하세요. 스스로 알지 못해. 그럼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믿음을 점검한다는 건요, 단순히 어떤 감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거든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친밀함이 내 영 안에서, 그러잖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 하나님이 너의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양심과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성령이 우리 영을 더불어 증거하세요. 넌 내 자녀야. 확신이 느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는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주님을 주권을 양도하고 주님을 통치자 왕으로 되신 그분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막연한 칼빈교의 구원 확신과는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구원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스스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려는 삶의 방식을 놓치지 않고 계속 표현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동기가 또 선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알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 그 맛을 본 자들은요, 다시 말해서 기도응답이 어떤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기도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기도응답의 열쇠는 결과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관계 속에 그 축복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항상 기도응답의 열쇠는 관계 속에 있고 담대함이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점검이 힘든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점검하죠? 어떻게 믿음을 점검하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스스로인 거 어떻게 알죠? 자, 계시록 3장 21절.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칭찬이 전혀 없던 마지막 때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실상, 그 믿음의 현주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자,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함께 내주하며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문 밖에 서서요, 지금 겨울 오리털 바꿔도 안 입고 그 흰 천하에다가 빨간색 그거 덜덜 떨고 있어요. 추워, 막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두드리는데 안 열려. 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연합의 삶,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삶, 그 속에만이 생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네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고 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믿음을 점검하면 담대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으로 더 깊이 지금 보좌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더 깊이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요,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길 내가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지각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되길 원해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어린아 같은 믿음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믿음이 증가되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심판대 앞에 너는 영적으로 게을렀어, 너는 빚을 받았는데도 그 빚 가운데 행하지 않았어, 내가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그들이 회개했을 텐데 너희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책임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적인 책임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또 어떤 영역 안에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진짜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하나 보냐면요, 우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이걸 하고 결론 짓고 마칠 텐데요, 이 표 한번 보고요, 11장 아실 거지만 또 한번 보세요. 자, 40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은 자가 없다, 확신한 자가 없다.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본이 되세요. 믿음의 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예수 믿음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자라갈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입니다, 아직. 자, 그 다음 13절. 예수님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다음됨을 하나님부터 공급받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이셨고, 내가 그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랑을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한지 보세요. 돌을 넘겨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친밀함의 속에 담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벌써부터 내 말을 들었대. 왜?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한테 받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야, 벌써부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벌써부터 주님 왜? 근데 제 말 들으세요. 대화보다 뭐 해야 된다? 주님과 소통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참 TV를 봐도 유익한 건 참 많아요. 그냥 TV를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또 좋은 것들은, 영화도 이제 보면서 항상 이렇게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42절 또 이 고백을 봐보세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에요. 돌파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무엇을 달라고, 이거 달라고 어린아 같은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날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열어져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구해 보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아버지의 관계를, 아버지의 교제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머물러 보세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손을 얹고 치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심령 안에 기적이 더 일어난다고. 용서할 때 더 기적이 일어난다고. 치유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할 때 더 큰 권능이 일어난다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믿습니까? 이러한 담대함의 고백, 확신의 고백이 성령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믿음이요 성령을 역사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말미암아 이 영적인 차원의 영의 흐름들을 이 땅 자연계 물리적인 영역에 풀어놓는 거예요. 영의 공간을.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그 사랑의 흐름 안에서 이 물리적인 영향, 무리를 어떻게 걸었겠어요? 어떻게 많은 기적들, 무화과 나무 저주를 받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 그분의 온전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주목해 보세요. 그것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 9절에 15장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계속 보죠. 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 사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세상이 알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죠? 아까쯤에 요한일서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답이 많이 있어요. 8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 예수와 함께 하신대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담대함이요 심판날에 상이 되고 그 온전한 그 사랑이 담대함을 얻게 한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도 그 안에 짝짝꿍 맞죠? 그죠? 그러면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말이 네 안에고 네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똑같은 말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진리로 심겨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심판날에 뭘 가져요? 담대함을 가져요. 두렵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환난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재림 앞에도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주님이 이제는 공중에서 나의 이긴 자들을, 이기는 자가 유언을 받는 그 이긴 자들을 초청합니다. 공중에서 끌어올려 안아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대신에 하늘에 소망 있는 자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땅에 소망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공중에서 올라가든 관심 없잖아.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죠. 담대함, 이것이 바로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어. 주님 앞에 오라는 초청 가운데 계속 나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돌파가 일어나. 어떤 것도 좌절치 않아. 용기가 있어. 나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 뭘 타고 어디를 가든 누가 나타나는 골리앗 문제도 아니야. 영적인 두려움 문제 아니야. 팥죽 한 그릇 나타나도 나는 사랑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제는 온전한 영의 흐름, 사랑의 흐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는 삶, 계명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주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지 주님께 그래서 욥처럼 자랑하는 자.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사탄 앞에 자랑해. 어이구 이 새끼 내 새끼 봤냐? 나 사탄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봤어? 그리고 주님 뭐래요? 그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와, 향유값을 깨뜨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가 한 것을 기념하라. 놀랬어 주님이. 그렇게 놀래키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세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통해서 심판날에 여러분들이 크게 상을 받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표를 읽고 마치면 보세요. 네모난 칸에 담대함이 있어요. 자, 담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그 담대함은 어떻게 했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이게 말씀을 정리한 건데 심판날에 생존하고 기도응답을 받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옆에 화살표가 된 것이 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서 열매 맺는 삶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제가 따로 이거 프린트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인터넷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관계 속에 기도응답, 정말로 주님의 관계 속에서 다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